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다른 거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태평성대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그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더 큰 복으로서 그와 그의 가문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또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백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8절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혹시 이런 찬양 아시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제목은 여호와 우리 주여고요. 가사의 내용이 이와 같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마치 오늘 본문 1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지 않을까.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이런 자리에 이런 호사를 누릴 만한 사람과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 보아스가 또 아버지 이새가 지역의 유지라고 할지라도요, 한 지파를 대표할 정도의 가문은 아니었고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런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자신의 가문은 말 그대로 왕가가 되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내 가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윗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18절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복한 다윗이었죠. 그런 마음은 이제 19절에도 이어집니다. 다윗은 19절에서 말하죠. 지금까지 나와 내 가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적게 보시고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더 큰 은혜로 나와 내 가문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의 말씀만 읽으면 이런 다윗의 반응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윗을 채워주시고 후대까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본인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대할 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우리 가문과 나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특혜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18절과 더불어 19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도 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합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자신의 시대만이 아니라 후대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다윗의 가문을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약속 앞에 다윗은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 은혜를 표현하기에 한계를 느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형용사나 미사 여구보다 침묵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의 선불교라고 있죠. 마치 선불교에서는요, 설법할 때 진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죽비를 치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침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도 볼까요? 본문 21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또 말하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을 숨기지 않고 자신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22절에서도 또 찬양하는데요. 2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와 같은 이는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인도나 가까운 일본만 보아도요, 수백 수천의 신이 존재한다고 그곳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모든 신은 헛된 신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본문 23절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한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다윗은 23절에서요,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릅니다. 23절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수많은 가문과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내가 속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한 민족이 억압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분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애굽과 고대근동 팔레스타인에 있던 나라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 일하신 그런 분이셨음을 다윗은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본문 24절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택하셨다가 취소하시고 다른 민족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어서 영원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찬양한 이 내용,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남은 3일의 시간에도 우리의 삶과 신앙의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것은 돌아보면은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에 담겨있는 본문 18절로 20절 세 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것처럼 저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저는 제가 목사를 할 것이라고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될 것이라고는, 남편이 될 것이라고는, 쌍둥이 딸의 아빠가 될 것이라고는요, 또 못자의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자가 될 것이라고는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었고요, 미래는 매우 불투명했고요, 어떻게 이 삶을 이어나가야 하나, 바로 그게 모든 삶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한 곳이었고요,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는 곳, 누구 하나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곳, 바로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많은 것들이 제 삶을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뭔가를 잘해서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제 삶도요, 그저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많은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제 삶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늘 다윗이 하는 이야기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은 어떠할까요? 부족할지라도 지금 내 삶을 채운 것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까? 아님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작고 작은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신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동부 예배 시간에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이 반복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일과 예배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희 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집사람과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이날의 이 시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한편으로는 저도 때때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요. 저도 목사도 교회도 주인공이 아니에요.